신학생 시절에 읽었던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 소설가가 쓴 침묵이라는 그런 책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1600년 초반에 에도 시대라는 일본의 에도 시대가 있었죠. 그때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온 신부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일본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도 체포당해서 날이면 날마다 배교를 강요받으면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날도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와서 쓰러져 깨어나고 보니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이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날이면 날마다 죽을 만큼 고문을 당하고 주님을 부인하도록 배교를 강요당하는 이때 어떤 사람은 태평하게 세월 좋게 감옥에서 잠자면서 코를 골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옆방에 코 고는 소리는 잠자며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 역시 그도 기독교인으로 붙잡혀와 고문을 당하는데 거꾸로 사람을 매달아 놓고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피가 서서히 쏟아지게 만든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 결국 사람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는 소리가 코 고는 소리와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로드리고 신부가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옆방에서 들리는 코 고는 소리의 원망과 또는 실망을 표출할 때 사실 누군가는 그 코 고는 소리가 거꾸로 매달려 피를 쏟고 있는 그런 신음소리, 죽음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나름대로 목회를 해오면서 저도 혹은 여러분도 때로는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내가 제일 못 사는 것 같고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화려한 뉴욕의 도시에서 참 잘도 사는데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나인 것처럼 여길 그럴 때가 있죠. 또 사실 저도 하나님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면서 살아왔고요. 그래도 여기에 와 있고 이제는 저도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좀 자유롭게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엔도 슈샤쿠의 침묵의 로드리고 신부처럼 옆방에서 나는 코 고는 소리를 듣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나만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고요. 이제 나도 이제는 좀 편히 목회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서툰 생각을 한 것, 그것을 정말로 저도 졸업식 내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안일함을 버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75세 된 할머니 선교사님이 그 외롭고 또한 험한 밀림 정글 속에 신학교를 세우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은 그저 화려한 빌딩과 잘 사는 옆사람
또는 이 시대의 첨단 문명 속에 소외되면서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철부지 같은 우리들의 삶,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건 젊은이들과 선교사들이 온갖 해충과 또는 체포당함과 살해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잠시 잊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비교하고 바라보는 대상이 옆집에 사는 모습, 혹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비교하면서 마치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하고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가장 열심히 살았지만 가장 대가를 받지 못한 불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며 살아온 이 엄청난 교만함, 이것을 어찌다 회개할 것인가. 그래서 돌아오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히브리 노예 가정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히브리 민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는 이집트 황제의 명령이 있었지만, 이 부부는 아이를 차마 죽일 수 없어 목숨을 걸고 석 달을 키우게 됩니다. 물론 아이가 울면 얼른 젖을 물렸을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입을 틀어 막으면서 울지 못하게 그렇게 아이를 입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말을 잘 못하고 더듬는 그런 언어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더는 입을 틀어막을 수 없게 되자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물에 띄워 보내게 됩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아는 대로 황제의 딸에게 발견되어 그의 양아들로 궁궐에 가서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학문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물론 권력도 가지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을 정말 드립니다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내 아이를 내가 키운다고 잘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부족해서 혹은 노력이 부족해서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더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아이를 키우고 보호했지만 결국 모두의 생명이 위험해졌습니다. 결국 나일 강물에 아이를 내려놓았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목숨 걸고 키우던 아이를 이집트 황제의 딸에게로 보내시죠.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가 됩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상에 자기 자식 젖물리고 키운다고 월급 받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나일 강물에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아기 모세를 하나님이 이끌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은 더 이상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집트 황제 손자의 유모라는 권력과 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자기 자식을 자기가 키우면서 엄청난 월급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 그게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과 삶 혹은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사업장을 하나님이 맡으실 때 가장 완벽하고 선하고 그리고 가장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입니다. 모세가 40대가 되어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보겠다고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발각되어 살인자가 되어 지명수배를 받게 되고 사막으로 나가 이방 민족의 딸과 결혼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생애를 마치려고 합니다. 80의 나이에 황혼에 접어든 어느 날, 이제는 모든 과거에 화려했던 희망과 꿈을 접고 그저 양치기로 이방 땅에서 생애를 마치려고 하는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지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온갖 말로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게 되는 내용이 앞에 3장과 4장에 계속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5가지 정도의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3장 11장에 보면 내가 누군데 바로 황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지명수배를 받은 지명수배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벌써 80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말을 이집트에 가서 하면 이집트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이스라엘 동족들조차도 하나님이 누구간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이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장 1절,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뭐냐? 증거를 대보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번째 이유, 4장 10절에 이집트에 가서 황제와 협상을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설득을 잘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울 때마다 입을 틀어막아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말더듬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4장 13절에 가보면 저는 너무나 늙고 무능하고 의욕도 없습니다. 저보다 젊고 뛰어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보내십시오라고 그렇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 일을 맡기는 이유를 말하겠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야, 착각하지 말거라. 착각하지 말거라. 착각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보내는 이유는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과 재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야, 모세야, 착각하지 말거라. 나 여호와가 할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행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선택하든 그것과는 관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내 능력과 내 재주와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반드시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이곳으로 데려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와 같이 갈 것이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이 저를 보냈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뭘로 저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를 삼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양을 치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고, 무서워서 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을 최고로 강대한 나라 이집트로부터 빼내오는 일이고요. 그리고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 머나먼 광야 사막을 지나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 알다시피 저는 이 양털이 묻고 양의 더러운 분비물이 묻은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모세의 막대기를 가지고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막대기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대기를 붙잡으셨고 사용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행하실 것인가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끝없이 착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볼품없는 양치기 막대기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세야,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연세가 이제 충분하십니까? 즉 늙어서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일 뿐입니다. 배움이 적거나 혹은 나는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께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높으십니까? 하나님은 괜찮다. 그거면 충분하다. 여러분이 배움이 부족하고 돈이 적습니까? 하나님은 상관없으십니다. 됐다. 그거면 됐다. 나 여호와의 능력이 너희들의 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사랑하심 속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야구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아마 한 $1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 한국이 자랑하는 유현진 선수,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가 손에 들고 있는 공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1,600만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공이지만 제 손에 있으면 $10밖에 안 될 것이고 유현진 선수가 사용하고 던지면 $1,600만 생깁니다. 다윗이 개천에서 돌멩이 5개를 주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한 나라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무기로 사용되게 됩니다. 물론 제 손에 들려지면 돌멩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 유명한 말씀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보리빵 5개가 10,000명을 먹이는 기적으로 사용됩니다.
어린아이 손에 있을 때는 그저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는 만 명이 먹고도 남는 위대한 기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보리빵이지만 말입니다. 결국 누구의 손에 들려져 사용되느냐, 누구 것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가치가 달려있는 것이죠. 제가 너무나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아마 이집트 황제의 손자로서 지팡이를 갖는다면 황금으로 만들어진 황금 지팡이에 아마 다이아몬드도 수십 개 박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지팡이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배설물이 묻은 그 메마른 막대기로 홍해바다를 가르면 잘 안 갈라지고, 황금 지팡이로 다이아몬드가 박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두드리면 훨씬 빨리 잘 갈라지겠습니까? 아니죠. 지팡이의 퀄리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보리빵 5개로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500개로 행해서 만 명을 먹이는 것이 100배는 더 쉽고 빠를까요? 보리빵 5개가 아니라 500개가 있으면 주님은 기적을 행하기에 훨씬 더 빠르고 쉽게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보리빵 숫자와는 아무 관계없이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 신분, 교육, 경제력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느냐.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 양털 묻은 지팡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똑같은 지팡이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모세가 집었을 때는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내놓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이집트 왕자로서 어마어마한 권력과 조국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왜? 우리 동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런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왕자의 신분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이, 동족이 모세를 배신합니다. 하루아침에 이집트 왕자의 그 화려한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양치기로 살아오면서 그의 40년 세월 얼마나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한이 맺혀 있을까요?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했다가 이렇게 내 신세가 되었다. 나는 이제 내 동족 이스라엘은 내 동족이 아니라 원수다. 그런데 나보고 다시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라면 이제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내 동족도 아니고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아마 그런 원망과 증오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원래 들려져 있던 이집트 왕자로서의 금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더러운 양을 모는 그런 메마른 막대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그 모세의 현재 삶의 모습.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 맡기고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얼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키가 커지거나 혹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제 얼굴이 갑자기 영화배우 장동건 얼굴로 변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저일 뿐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4장 20절에 가보면,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아멘. 똑같은 지팡이,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으므로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담아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아요? 네 손에 이적을, 기적을 담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게 어떤 순간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우리는 자꾸만 돈이 많아지고 자리가 높아지고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잡히고 또한 내 생애와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그날부터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그리고 하나님이 손에 쥐어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밀림에서 우리는 이 화려하고 그저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정말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뉴욕이 천국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못 사는 나라에 비교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뉴욕에 산다는 자체로는 이미 받을 복 다 받으신 겁니다. 자꾸 옆집 옆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이끌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도록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지지 않은, 여전히 세상 것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화나게 하거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자꾸만 우리는 돈이 많아지고 또는 뭔가 내 환경이 변화되고 더 넓고 더 화려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정말로 오해이며 착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 삶이 인도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청암교회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러면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 것이 되면 됩니다.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환경, 조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드려지는 날부터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 되시고 하나님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때로는 실망과 원망과 불평, 그 모든 것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러면 됐다, 그거면 됐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것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